오늘 여러분, 제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전에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에서 저 생각에는 피해야 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설교자. 근데 불행하게도 약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첫째, 개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내용을 약 40여 년 전에 1979년 어느 여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던 것인데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히 참 값 있는 삶이다 하고 신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오늘날 이룬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것을 처음 회개할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른 어떠한 주일의 설교보다도 제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예화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알도록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전했고 참으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믿게 전했고 그들의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다고 바울이 적어도 5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 근데 지금 이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처음 소개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들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1979년도에 어느 여름에 금식 기도까지 하는 신실성을 가졌다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왜 알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보니까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조치를 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처음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또 오래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subject가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많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 것이 오늘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 본문에서 봉독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이제 과연 그렇게 된 것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이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언제 했냐? 몇 주일 전에 혹은 약 몇 달 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로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로 환난 받는 것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환난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쫓겨나온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서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회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때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좌우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모든 문제도 우리가 지금 안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 믿을 때 회개한다는 이 문제를 오늘이 마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다는 내용에 대해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도 하였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경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그들 마음에 위안을 주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은 내용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더더구나 그들이 핍박받을 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핍박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과 산 삶을 기록한 내용을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배웠더라면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은 이 아주 중요한 문제 이걸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 큰 부담을 갖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외부로부터도 심지어는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 거의 손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뭐 교회가 이렇게 됐냐, 뭐 세속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성서적으로 볼 때 참말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소위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인 회개가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회개했고 저 생각에 여러분들도 다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개로 천국 갈 만한 회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계명들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로마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 쾌락만 좋아하는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정복만 좋아하는 사람들, 노획물만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 전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 경우는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문제는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예수 믿은 지 2년, 20년, 30년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불과 이제 5주, 3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은 지 불과 이제 2, 3주 됐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당신네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반드시 환난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게 현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올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들이 매맞고 그리고 밤에 축출당해서 쫓겨난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른 데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서 이 세상령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서적인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부터 사실은 출발한 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벌써 복음을 두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성경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바울이 가리킨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9절, 심지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게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중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데모데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미 5절에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어떠했던가를 너희도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3주 동안 거의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한 5분이나 50분이나 심지어는 5시간에 복음을 있는 내용대로 다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그 열정으로 복음의 핵심들을 전한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이 듣고 믿어서, 깨닫고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밤낮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알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것, 핍박을 받을 것, 환난을 당할 것 틀림없이 있다고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그들 눈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매맞으면서 쫓겨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내용 전체와 두 번째는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 핍박을 받는다는 것, 복음의 핵심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은 뿌리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고난이나 핍박, 예수 믿어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으면은 처음부터 뿌리는 죽은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관문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의 무슨 이데올로지나 혹은 철학이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바울이 전한 내용은 뭐냐?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임무가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묻기를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그가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내게 나타났나니 곧 내가 본 것들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역자와 증인을 삼고 너를 백성과 이방인에게 건져내고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요.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져낸다는 단어입니다. 이 건져낸다는 단어가 아마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하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deliver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친 것처럼 회개란 deliver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수였고 세상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신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뽑아내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너를 건져내어서 그 다음에는 너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옮긴 이후에 이제 자기 옛 동료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명은 뭐냐고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오케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소경이 눈을 열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출석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집사가 장로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에서 뭐드로입니다. 뭐뭐에서 뭐드로. 이 옮겨지는 일이 없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수를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일체 다른 구원받을 사람들의
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성경은 분명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일이 열매가 있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살면서 교회 가시적인 사벽 4개의 벽으로 둘러싼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것,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과 부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믿고 거룩하게 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리입니다. separation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아주 엄숙하게 보이고 항상 죄는 모르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서 분리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분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게 된다고, 지금 얻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에게 첫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영혼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믿음이나 그리고 거룩해짐이 없이 내가 기업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에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규절을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에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그렇게 얘기. 여러분, 다메섹에 왜 나오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다메섹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다 들어온 글자가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몇 년 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자마자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열매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회개란 반드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delivering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이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구원의 믿음이 안 됩니다. 다시 이 책갈피를 거기에 끼워놓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데살로니가서로 와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디모데가 보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몇 년 걸렸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게 사도 바울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의 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내가 지금 거의 4주, 5주 동안 이 얘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수주 걸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이 여름에 심으면은, 봄에 심으면은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그리고 가을이 되는 그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게 성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 growing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소위 말한 upon receiving입니다. 받자마자입니다. 참으로 받으면. 근데 여기 뭐가 지금 하나님의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내가 전하였나이다. 이래서 그들이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열매가 불과 몇 주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예수 믿는다고 철석까지 고백하고 무슨 어디 전도 집회도 가고 심지어는 전도 집회도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한 것은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성령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바로 회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중에서 보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회개라고 하는 영적 역사가 제대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카우프만 광야에서 목이 쉬게 통성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식을 얻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사형리 교육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쇄전도 혹은 전도폭발 혹은 로먼 로드, 내비게이터, 이런 전도훈련 대부분이 혹은 상당한 사람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훈련 중에 회개가 빠진 전도훈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삶의 열매가 맺힐 그러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지어는 CCC에서 발행하는 10단계 훈련인지 그것도 가르치기까지 한 겁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좀 서문이 길었지만은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천국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너무 젠틀하고 고상합니다. 그러면 나도 천국길을 가겠다고 자동차를 몰고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출발하는 길에 바울 선생이 떡 나타나서 이것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천국길 가는 거예요. 잠깐 쓰시오. 당신이 천국길이라는 데를 가려면은 바뀐 4개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아니 여보시오 바울 선생, 지금 이 멀쩡한 바퀴를 왜 가느냐고.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길이 대단히 나쁩니다.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소위 환난이라는 것도 있고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핍박이라는 것도 있고 기근이라는 것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shipwreck도 있고 이게 대단히 나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퀴 하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다시 나타나서 여보시오, 내가 그 터진 바퀴를 다시는 터지지 않는 바퀴로 갈아줄 수 있어.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바퀴값은 공짜요. 그리고 내 레이버도 공짜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요? 당신 그 터진 바퀴 그거 처리하는데 100만 불이 듭니다. 뭐 100만 불? 바퀴값은 새 것은 다시는 터지지 않을 바퀴는 무료고 그리고 레이버도 무료인데 그 터진 그 썩은 타이어 처리하는데 100만 불이나 1000만 불이 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어카운트를 나한테 하고 내가 갈아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라 3개를 다 갈아야 됩니다. 하나만 갈아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비싼 걸 내가 왜 3개를 갑니까? 하나만 갈아주셔. 3개를 갈지 않은 채 또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바울 선생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 바꾸지 아니한 3개로는 당신이 목표하는 천국길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걸 전부 바꾸라고요? 여러분, 회개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서적인 회개란 바퀴 4개를 다 갈아야 됩니다. 선생님, 아주 새 것이고 성성한데요? No matter. 전부를 갈지 않으면 당신 여행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인 회개입니다. 불행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아무도 회개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식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내가 설교했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회개란 바퀴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전체를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것을 지금 제가 예화적으로 지금 표현할 뿐입니다. 바퀴도 공짜고, 그리고 노동, 레이버도 무료지만은 당신 터진 옛 바퀴 처리하는데 돈이 100만 불이 듭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불행한 것은 아마 몰라서 그러겠지만 조금 가면 터져버릴 그 바퀴를 끼고 천국길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다고. 바울은 처음부터 4개 다 갈지 않으면은 당신 목표에 못 갑니다. 회개란 철저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뭘로부터 무엇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갈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한 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0년이고 30년. 소위 밖으로 사람들로부터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절대. 그러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너를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건져낸다는 말이 deliv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사도행전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들 개역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구원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위에 다시 설명했다고 내용이 이것입니다. deliver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배달하는데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으면은 그걸 딜리버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애가 뱃속에 있으면은 딜리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딜리버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겨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즉,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다음 것을 설명해봐야 무익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옮길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 가서 찾으려면은 흑암의 권세라는 영역에서 잡으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delivered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늘에서 보인 이 계시를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내가 전하였나이다.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집사 직분 하나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5년 아니라 50년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5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고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말이냐? 이미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바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우리들이 20절까지 보았는데 지금 다 성경을 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한 바울에게 돌아온 대가가 뭐였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살리고자 했다. 여러분,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한 것입니다. 약 15년 전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당신네들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타고 있는 자동차의 바퀴 4개 가지고는 안 된다. 냈다 갈아버려. 그러지 않고는 절대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지금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거의 안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혹시 슈거코팅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도 내 바퀴를 다 가려야 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도대체 다른 바퀴들은 뭐냐? 첫째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말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될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섭리가 어떻고 천년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리뎀션이 어떻고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퀴 하나 갈아 끼는 것으로 거의 전국 길을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어깨 두드려지는 사기꾼입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무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정직한 프리처는 아닙니다. 회개란 전부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갈아버리는 거냐고요? 어느 정도로 갈아버리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세상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딜리버 해버린 것입니다. 건져내서 너를 세상에서 선택하여 내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15장 19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일렉션입니다. 그래서 그 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설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할 것이다.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이것은 전혀 다른 서브젝트입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으로 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육신에서 옮겨져 버려야 됩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에서 옮겨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하지 않는 복음은 정직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도록 전하는 이 복음 안에 어찌 예수님이 혹은 바울이 사는 길을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살 길과 죽을 길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분명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은 분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예수 믿을 때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분리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바퀴를 여러분, 갈아야 될 건 다 갈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갈아치우기 힘든 바퀴 하나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나라는 바퀴에 갈아치지 않은 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출석한 지가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교회 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문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소위 현대 복음 중에 하나는 self-esteem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상, 세계관, 의지가 역동하고 있는 한은 딜리버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만 출석하면은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회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했지만은 회개란 아까 예화를 이용한다면 바퀴 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 전체를 갈아치워 버린 것입니다. Whatever the cost. 돈이 몇억 대가 들더라도 구체적으로는 그건 뭐냐?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만 가르친 것입니다. 회개라는 개념을 전도자들이 가르칠 때 세상과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과 떠나는 것입니다. 정욕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신. 우리는 전부가 터진 타야와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와서 말하기를 그거 처치하는데 몇 백만 불 드는 거요. 새 것은 공짜예요. 갈아치우지 못합니다. 그런 채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몇 장이죠? 28장쯤 되면 바울이 설교했을 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말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울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특히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 특히 예수 믿는다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문제가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한두 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예수 믿는 믿음이란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부를. 이제 이 말씀을 조명하고 예수님의 전 복음서를 읽게 되면 100% 맞게 됩니다. 이 삶을 문자적으로 산 사람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그는 완전히 치환한 것입니다. 바꿔친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이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을 따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 내용의 진실을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2000년 전에 바울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치던 그들을 떠날 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시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너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 생각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